오늘은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이란 책을 통해서 이삭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물 속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매운 쓰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누가 다 메꿔버렸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우물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아버지 시내에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비결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났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될 때에,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에, 죄를 토설하며 자복할 때에 부흥은 찾아옵니다. 부흥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불이 가정에 붙고 교회에 붙고 이웃 사회에 붙고 나라와 민족에 붙어가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악의 쓰레기를 제거할 때에 부흥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를 강하게 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에는 세 가지 분명한 영적 원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처럼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정이 형통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내가 느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의 조상 다윗 왕의 처음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바알 우상들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합 왕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왜 그 바알신 그 우상을 따라갔겠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신 앞에 가서 빌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은 비가 안 오면 가서 바알신에게 빌고, 농사 잘 되라고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빌고,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저 세상 사람들 따라가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가보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런 북이스라엘의 길, 아합의 길, 우상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자, 왕이 되고요,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있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생기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렇지 않았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우상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은요, 금송아지 숭배하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악행들입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르는 우상의 길, 자기 욕심을 따르는 길, 탐욕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손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손은 야드라는 말인데 권력,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셔서 능력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이렇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형통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요사밧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진실하게 믿자 백성들도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의 마음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크게 용기를 얻어서 마음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 나라에서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잘 되는 비결 두 번째,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통치 초기부터 백성들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치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면 은혜 됐네 하고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말씀 교육을 국가의 기초로 세웠습니다. 경제적 번영이나 군사력 강화보다는 신앙 교육에 더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초가 이렇게 말씀 교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는 세상 사람의 가치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받게 합니다. 말씀이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으로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왕국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번성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의 떡이 아무리 맛있는 것 같이 보여도 떡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떡은 떡인데 그림의 떡이다. 불도 그렇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정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하늘에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옵니다. 그래야 형통한 은혜가 임합니다. 적당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역사가 H.C. 월즈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어느 날 대주교가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빛이 쫙 비춰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죽어버려요. 응답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냥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매주 나와서 하나님 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가요. 형식적으로 끝나면 습관적으로 끝나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불이 임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형통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전심으로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에 맞춰서 하루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진짜 관심만 있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납니다.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들으면 그 말씀 펴놓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가정예배나 구역예배를 매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드리면 순종하고 실천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이 뜨거워집니다. 가정에 형통함이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잘 되는 비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주변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두려워하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부어주신 축복으로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하나님 똑바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능력에 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랑민들이었습니다. 자, 누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그들은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떠돌아 다니던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막강한 여리고 도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착하는 정착민들입니다.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두려워 떨었다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지금 예물을 드립니까? 여호사밧에게 드립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라비아 사람들이 또 짐승 떼를 가져와서 바칩니다.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유다 나라를 섬기더라.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여호사밧 왕은 점점 강대하여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안에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국고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고성은 국가의 여러 가지 공공 물자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더 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점점 강대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13절에도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명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유다 나라에 여러 공사를 많이 했다. 공사가 많아졌다는 것은 나라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국방력이 튼튼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유다 나라가 강성해지는 길은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든 하시는 일들이 점점 더 형통해지고 강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세나 재물을 의지하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의 삶의 일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이 잘되게 할 것이며 가정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우지 않아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해도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삶이 견고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통하게 합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